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을 그냥 제가 부르자고 했던 것이 아니고 3절 가사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는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적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나 저 자신부터 회개할 거리가 많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도덕 선생이나 도덕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학생이나,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은 저부터 회개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어쩜 판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쭉 내려가게 3절 보시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못 피한다는 말씀이죠. 저렇게 오래 예수 믿고 왜 저럴까? 저도 판단했죠.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럴까? 저도 판단했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목사도 예외일 수 없이, 장로도 예외일 수 없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합니다. 가끔씩 제가 다녀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치 않겠습니다. 오늘 판단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들보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돕는데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왜 저렇게 해? 저 교회는 왜 저래? 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가, 생각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 말하는 것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장로가 돼서 왜 저래? 이 말은 어쩌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빌린다 그러면 자기의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거지. 자기가 그분보다 낫다는 것이지. 이것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남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남의 눈에 있는 뭐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뭐는 발견치 못한다? 들보가 뭡니까? 이거 대들보.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눈에 넣고 산다는 거예요. 남은 열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천이라고 하는 죄를 눈에 가지고 있으니 남의 죄가 안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 구조된 저렇게 좀 밖에 못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어? 교단지를 보고 국민일보를 보니까 교단지에는 어느 고목사님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애가 수학여행 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머리 안수에서 축복기도 하고 수학여행 보냈다. 그런데 헬기가 구조했는데 자기 딸의 이름이 딱 나오더라.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내려갔더니 뒤져보니까 자기 애가 없어. 알고 봤더니 동명. 목사님 딸은 안수받고 갔음에도 죽은 거예요. 또 국민일보 신문에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 딸이 죽었어요. 그 반의 반장이네요. 얘는 가판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뛰어나서 살았습니다. 헬리콥터가 내려서 고명하도록 자기 좀 내리고 있는데 안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는 도로 뛰어들어갔다. 구명조 입지도 않고 여러 명을 구하고 자기 미끄러져서 빠져서 그냥 죽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장로님이 우리 손녀는 그를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모두가 이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활의 주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명이 넘게까지 실종을 찾지 못합니다. 상당수가 부패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님 여러분, 어쩌면 저부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쩌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말씀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 성경이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라. 너희 교회가 남의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4절 5절이 여러분 좀 말씀 어렵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야 저렇게 새벽에 잘 나오면서
자식 엉망이네. 집 사고 장 놓으면서 그거밖에 못 살아? 그거밖에 안 돼? 왜 안 돼? 일이 안 풀어져. 봐, 내가 선하게 사니까 그렇지. 나는 잘 되잖아. 자식이 잘 되잖아. 많이 벌잖아. 많이 배웠잖아. 나는 선한 거야. 선해서 우리가 지금 세월호 이 사건이 보십시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 자식이 살았습니까? 그들이 부모가 너무 악한 짓을 해서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절을 읽는 동안에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들보다 선하지 못하면서 그래 나는 판단할 적에 내가 선하니까 너보다 나으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나 다 잘 되지.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그게 아니고 너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해서 뭐하라는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희한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꼭 회개해야 될 사람이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되면 회개치 못하고 더 곁길로 가는 소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서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심으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결정 지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판단하거나 정죄치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물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기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 한편으로 로마서 1장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함에도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버려버렸다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있어서 때로는 매를 맞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벗어나서 매를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어떻게 한다? 쌓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섭하시는 것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제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기다릴 것 없이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건 못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무조건 내리고 땅을 갈라지게 물이 쏟아야만이 이 지구가 멸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사람도 짓는 것보다 무너뜨리는 것이 파괴력이 훨씬 빠릅니다. 하나님은 40일 걸리지 않아도 한순간에 찰나적으로 온 인류에 물이 내려서 심판하실 수 있으신지. 근데 왜 40일 동안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인지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 대충 믿어도 잘 된다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인지, 또한 내가 신앙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늘 여기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게 되면 8절 9절은 오직 당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9절에 나오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이 두 가지 나뉩니다. 여기 6절 7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것이 선한 일이라 생각해서 선한 일로만 나가면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 그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또한 보응하신다. 대가를 지불하신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게 말씀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여, 이 도대체 무슨 선을 말할까? 제가 원어를 뒤져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는데,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시고? 참 말씀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받고?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짓는 사람, 다른 말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불의를 따르는 사,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하지요. 그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외 모든 사람이든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들어가시겠다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자녀님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녀서 이 시간 이후로 판단하는 죄, 정죄하는 죄, 우리 교회 전체가 때로 우리가 볼 적에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라.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지.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밑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맨들은 주의 이 아름다운 축복된 반열에 놓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저랑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까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땅까지 내려놓는 우리 모든 찬양men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용서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두둑불한 이유가 있어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과속을 해도 괜찮고 남이 내 차를 앞지르게 되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나는 그 차를 때로는 앞지를 때도 있는데, 불법으로 유턴하고 불법으로 정차할 때도 있는데, 판단하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판단하면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 정죄하신다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분별해서 주를 바라보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존귀한 인격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남을 좀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나아가게 부족한 것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